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 끝에 영상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경험했었던 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이니까 그냥 모든 게 쉽게 된 것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의 말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이겼지 어떤 능력을 행해서 쫓아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죠. 이렇게 쫓겨나고도 성경에는 잠깐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2016년도 가을경에 들어가 머물고 있던 중에 미용 기술을 배우려 하시던 어떤 집사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나와 있을 때 계획에도 없이 연결되어서 잠실에서 그분을 배웠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거 카메라가 이걸 못 잡지? 몰라? 이래. 그분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교회, 초대형교회라고 합시다. 초대형교회죠, 제가 그 교회 정확한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편의상 이곳을 K교회라고 하겠습니다. 를 다니고 계셨던 분이셨죠. 처녀적부터 이곳을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거의 한 30년 이상 다니셨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이 합니다. 자세한 연도는 제가 기억이 나진 않네요. 그분께서 우연히 제 영상을 보시다가 이제 충격을 먹으면서 나는 이곳을 30년 이상 다니면서도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질 못했는가 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하기에 이르렀고, 그게 발단이 되어서 유튜브를 뒤적거리면서 몇몇 영상들을 찾아보시던 중에 어떤 세뇌가 깨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 K교회를 떠나려고 마음을 먹던 차에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 대형교회라 할 만한 곳을 가보지 못했으니까 앞으로 3주 동안 초대형교회, 이건 그냥 대형교회가 아니에요. 성도 몇백 수천 명 이거를 넘어선 초대형교회 세 군데를 어떤 학습과 공부 차원에서 한번 가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아직은 그때 당시만 해도 아직은 그 교회 K교회에 계셨을 때였기에 제가 집사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K교회를 주일날 가보려고 하니까 집사님 저에게 인도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제가 교회를 찾아가니까 마침 식사 시간이었기에 우선 저는 그 집사님을 만나서 교회에서 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사람 정말 많네요 그랬더니 이게 교인들 3분의 1이 빠져나가고도 이 정도이다 라는 답변이셨습니다. 교인들이 왜 나갔나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제 후임자로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그것에 반대해서 교인 3분의 1이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사실 설교가 귀에 하나도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나름 설교 준비를 많이 하셨겠지만 그냥 인본주의적이고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주보를 뒤적거리면서 보는데 제 눈을 끈 것은요, 11조 및 각종 헌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한 7페이지, 8페이지에 걸쳐서 그 빼곡히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서 라는 반응이 정말 나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아주 지루하디 지루한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와서 그 집사님의 인도와 설명을 들으면서 어느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커피숍이었는데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이 있는 집사님들이 시중보다는 싼 가격에 커피를 만들어주고 있었죠. 그 집사님과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 커피숍도 그렇고
옆에 책방도 그렇고 그리고 뭐 저쪽에 있는 선교관 건물도 다 교회 소유이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듣는 순간에 성도들의 헌금이 다 땅과 건물에 묶여 있구나 라는 깨달음이었죠. 땅값 자체가 비싼 곳에 위치한 여러 건물들을 소유하기 위해 들어간 그리고 들어가고 있는 헌금이 얼마나 될까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제가 했다는 거예요. 진작에 망했어야 하는 북한이 왜 지금까지도 살아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최후의 발악을 하다가 어쩌면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하고 미사일이라도 날리면 저 미사일들이 저 건물들 위에 떨어질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초대형 교회 세 군데를 학습과 공부 차원으로 가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우선 이제 이 첫 번째로 K교회를 갔었죠. 그 다음 주에는 S교회였습니다. 일단 전철역에서 내리면서부터 전철 출구에서부터 에스컬레이터로 쫙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의 층층으로 연결되는 것이 대단히 신기했습니다. 적당한 곳에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영상으로 시청을 했습니다. 역시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더라는 것이었죠. 예배를 마치고 그 교회의 로비로 나왔는데 와, 제가 받은 인상은요, 무슨 한 6성급 호텔? 5성급도 아니에요. 6성급, 7성급 호텔에 무슨 로비 같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딱 제가 받은 인상이었습니다. 뭐 거기에는 이제 책방도 같이 있고 차도 팔고 너무나 세련된 시설과 분위기였죠. 마침 그 주일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무슨 행사였었던지 백설기 떡을 나눠주고 있었기에 떡 2개를 챙겨서 나온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제가 원고를 작성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 좀 들어가 있을 곳이 없나 하면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교회 밖을 나오니 이제 길 건너편 쪽에 커피숍이 보였는데, 그러니까는 여기 교회가 있으면은 이제 이쪽 정도 내려가다가 여기가 횡단보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 여기 길 건너편 쪽에 여기 이쪽에 커피숍이 있었고요. 길 건너편 쪽에 이제 커피숍이 보였는데 이쪽에서 그 S교회 소속인 분들 같은데 뭐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하셨던 이야기들이 뭐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뭐 아무개 담임 목사 뭐 학력 위조 해명하라와 성도들 법정 고소한 것 취하하라는 내용은 기억이 납니다. 잠깐만, 아니다. 학력 위조한 것 인정하고 사퇴하라와 성도 탄압 중단하라였던가? 뭐 아무튼 학력 위조와 성도들과의 싸움, 이 2가지는 확실했던 것 같네요. 이제 그것을 보고 커피숍에 들어가서 이제 이면지를 꺼내서 원고를 쓰고 있던 중에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데, 야, 진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게 바로 성공 아니겠어? 어때? 너도 한번 해봐. 지금의 네 위치에서 너도 억대는 해먹을 수 있어. 라는 음성이었죠. 제가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작성하던 원고를 중단하고 잠시 생각을 하다가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내가 마리조아 교회지. 이게 마리조아 교회지. 교회이길 포기한 이상한 곳에 가니까 이상한 게 나한테 묻어오는 것 같구나 라는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고 학습과 공부 차원에서 초대형 교회를 가보는 것을 이것으로 끝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제가 끝판왕 M교회를 가보려 했는데, 이건 안 가는 게 낫겠다. 안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 이후로 초대형 교회로 분류되는 뭐 메가처치는 가본 적이 없네요. 앞으로도 갈 일은 없을 듯 싶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이 K교회를 제게 설명해 주셨던 집사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뭐 K교회를 그만두시고 안 나가니까
거의 6개월 이상 동안 전화가 오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용 기술을 배우시고 나서 어떤 동네의 주택가 골목에서 미용실을 하고 계셨죠. 참 반가웠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예, 아무도 없는 미용실들이 약간 좀 해가 떨어진 시간이었는데, 아무튼 뭐 아무도 없는 그 미용실에서 뭐 찬양을 하고 기도해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마침 그 집사님을 뵙기 전에 들렀던 곳에서 받아왔던 뭐 먹을거리를 다 드리고 떠나려 하는데 그 집사님께서 헌금이라고 제게 5만 원을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요, 저는 직관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냥 깨달아지는 지식 있잖아요. 뭐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고 어디서 배우고 뭐 심도 있게 연구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이런 거 말고 그냥 알아지는 지식이에요. 그냥 그렇구나, 그냥 팍 오는 거. 성도들이 내는 헌금 제대로 못 쓰면 죽어서 지옥 가는구나 는 것이었죠. 간단합니다. 단순하죠. 성도들 헌금 가지고 땅 장사하고 교회인 사람에게 안 쓰고 일시적인 가치, 보이는 가치에다가만 쓰면 결국은 죽어서 지옥을 가는구나 라는 건 말이죠. 문득 이 영상을 찍고 있으려니 집사님이 좀 궁금해지네요. 요새 어떻게 지내시나. 혹시 이 영상 보시면은 저한테 메일 좀 보내주세요. 궁금하네 갑자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에피소드가 저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어떤 숫자적인 증가도 물론 그건 복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덩치가 커질 수 있고 규모가 커질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가서 직접 봤던 이 두 군데, 그리고 어떤 초대형화 된다라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변질의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나타난다 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상 제가 직접 겪었었던, 경험을 했었던 저의 에피소드를 좀 짧게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도 사단이 나타나서 정말로 심령을 뿌리부터 흔드는 3가지 유혹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쉽게 이기고 쉽게 물리쳤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3가지 중에 하나의 발목이 잡혀서 결국은 2가지, 3가지 유혹을 다 받아들이게 되고, 교회이지만은 하나님을 방패 삼아서 자신이 황제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초대형 교회들이 더 이상 교회이길 포기한 그러한 곳들이 실제적으로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주 안에서 제대로 잘 자라날 수 있게 하옵소서. 제대로 잘 자라나게 하시고 끝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살다가 성령의 사람으로 죽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제대로 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버지,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필요 이상의 것들에 취해서 주님 변질의 노선을 가는,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진정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적인 제대로 된 복을 받아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